4월 3일 토요일 사순절 마지막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사순절 마지막 날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묵상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였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모로 인해 희생당하셨지만 그 실제적인 과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무덤에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음모를 꾸몄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된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승리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패배하였다고 패배자로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무덤에 장사되신 시신을 보았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발걸음, 얼마나 무겁고 절망적이었으며 슬픔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시절이
한때의 추억으로 기억될 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세상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안식일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죽음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패배자의 무덤이 아닙니다. 끝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섬의 출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좌절이라는 깊은 삶의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침묵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일어섬의 주인공,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무덤이 마지막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며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믿음 안에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세상이 승리하였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자축할 때 우리는 그 자축의 분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믿으며 다시 일어설 그날을 기대함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